그 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어머니가 자식이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감옥에 이렇게 사는데 지금이야 환경이 많이 좋아졌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대로 얼마나 춥고 그랬겠어요. 냉방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시원치 않고. 그 한 겨울에 이 엄마가 내 자식은 저 추운 감방에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나 혼자 따뜻한 이불 덮고 따뜻하게 불 떼고 잘 수 없다 해서 그 감옥 옆에다가 텐트 하나를 칩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텐트를 쳐서 그 한겨울에 어떤 난방도 하지 않냐고 그 추운 겨울에 그 텐트에서 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냐면 그 아들이 사형당하는 그날까지 거기서 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형당하면 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놓은 다음에 자기도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형수 어머니의 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자식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옆에 움막을 지은 것입니다.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형수인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살기 편한 곳이라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집 나간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돌아오기까지 밥 한 술 뜰 수 없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 옆에서 같이 살기 위하여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성소였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역사를 보면 이제 여기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죄짓기 전 에덴 성소로부터 쭉 가다가 모세를 통하여 성막 성소를 주시고 그의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성소를 주시고 성소의 원형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리 3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든 설거지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성막성소의 평면도지요. 우리 번제단이 있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고 침례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있고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성령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고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고 요 지성소 언약궤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1년에 딱 한 번 계속제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곳 안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었느냐, 그 위를 덮는 속죄소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대단히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귀담아 들어주시면 마지막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 기존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들께서는 이 부분을 더 많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 보이시나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둘째 비장 뒤에는 시작. 또 둘째 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지성소 안에 거룩한 지성소죠. 구별된 곳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 이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이런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쭉 만들어져서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동하여 있었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거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성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에덴 성소에 있었던 에덴 동편에 있었던 그 쉐키나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몇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까?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두 번째는 언약이 있어서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어떤 언약에 관련된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주셔서 어떤 특별한 말씀에 관련된 언약이지요. 언약.
언약의 비석들 10계명입니다. 또 언약이지요. 그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적인 리더십을 상징하는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폐역에 관련된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폐역.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만나라고 하는 게 최초로 나온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딱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더 기분이 좋은 것은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다음에 뒤를 쫓아오는 누가 쫓아오는 겁니까? 애국 백성들이 쫓아오는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가장 꼬리가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닫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하셨습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점잖하게 계시지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를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승합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차를 쫙 가는데 여러분이 버스 전용 차선을 타고 가요. 근데 옆에는 다 같이 쌩쌩 달릴 때 기분이 좋습니까? 옆에는 꽉 막혔는데 버스 전용 차선만 저만 아주 잘 갈 때 기분이 좋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저만 쌩쌩 갈 때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기서 다 자기들만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들이 다 멸망한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드디어 이제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날씨도 뜨겁고 목도 마르고 떠온 물도 점점점 없어지고 먹을 것도 점점점 없어지고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15일 정도가 지났을 때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냐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다 그냥 두지? 거기서 차라리 외와 부추와 수박과 고기 배 터지게 먹다가 그냥 죽도록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통당하도록 하냐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그 원망을 통해서 주신 것을 만나 항아리라고 하는 곳 아래다가 넣어서 보존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언약의 비석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비에 새겨진 10계명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빨리 좀 내려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너 빨리 가봐라. 내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국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우상 숭배가 벌어집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10계명을 던져서 뭐 해버렸습니까? 깨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질문 하나 드리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지요? 반석을 몇 번 치라고 했는데? 그죠? 반석은 예수님인데 한 번 죽으실 십자가에 죽으실 단번에 죽으신 걸 상징하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고 몇 번을 쳤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직접 손수 주신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게 더 잘못된 일 같습니까?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친 게 더 잘못된 일 같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새겨서 돌비까지 만들어 주신 십계명을 깨버리는 게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친 게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돌비를 깨버린 게 더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석을 몇 번 친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 돌비를 깨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의 큰 죄 때문에 실망하고 경노한 모세는 돌판을 내던졌다. 그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깨뜨려 버리라는 하나님의 뭐를 따른 것인데, 지시를. 하나님께서 깨라고 말씀하셔요. 그 의미는 그들이 얼마 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뭐 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돌비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새로 새겨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면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를 향하여 간역을 일으키죠. 왜 너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죠, 모세에게. 지금 너를 거역한 게 아니라 누구를 거역하는 거다? 나를 거역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을 땅을 갈라서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나무 하나씩 가져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둡니까? 언약궤 곁에다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디에가 싹이 펴 있는 겁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겁니다. 그거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할지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에 대한? 패역한 자.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의 물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의 상징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다가 이 의미가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을 때 제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히브리서 9장 5절. 그 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의 상징들을 담아온 언약궤 위에다가 뭐를 덮어라? 속죄소를 덮어라. 속죄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말 그대로 죄를 뭐 하는 곳입니까? 또 다른 말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것. 영어로 mercy시라고 해요. 자비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 패역의 상징을 그 위에다가 속죄소로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뭐 해버리겠다? 덮어버리겠다. 이게 성소의 의미입니다. 성소는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5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속죄소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 언약궤를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룹들을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만나겠다는 거죠. 속죄소 위, 속죄소, 이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말하는 거냐면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저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직 성소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속죄소를 만들고 그 언약궤 안에다 세 가지의 물건을 넣고 언약궤 안에다 세 가지의 물건을 넣고 그 위에다가 속죄소를 덮으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 사이에서 내가 내게 말할 것을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렇게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약 9개월이 지나고 났을 때 드디어 성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40장 1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2년 초일곱 그 달의 초일에 성문을 세우리라. 여기 제2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정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음력 우리가 구정 세는 거잖아요. 1월 1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력 1월 1일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 세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를 다 9개월 후에 완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자, 성막이 세워졌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까 출애굽기 25장에 속죄소 위에서 뭐 하겠다고? 말씀하시겠다고. 자, 이제 무슨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40장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완성되었어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무슨 책으로 넘어가지요? 레위기. 그럼 성소가 다 완성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됩니까? 말씀하셔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레위기 1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소가 다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회막에서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그런데 회막이라고 하는 건 성소 전체를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다?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그게 정말 그런지 볼까요?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여호와께 말을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더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성소가 완성되면 내가 속죄소 위에서 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소가 완성됐잖아요. 레위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셔야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얘야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어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까요? 안 중요한 말씀일까요?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뭐를 드릴지니라. 뭐를 명했습니까? 첫 번째 속죄소 위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뭐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성소가 세워지던 날 뭐가 죽은 것입니까? 뭐가 죽은 겁니까? 성소의 원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성소의 원형이 세워지던 그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 가운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이유로 성소 가운데 죽어갔던 천천만만의 양들을 예표하는 예수님이 성소가 세워지던 날 뭐 한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속죄소는 뭘 하는 것입니까?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에 있는 이 끔찍한 모든 죄들을 속죄소에다 덮어버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터져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는 이유는 이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패역의 상징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나 항아리 걸핏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하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조금 덥고 목마르고 하면 언제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일평생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구비구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와 함께 하셨는데 어느 순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이 조금 괴롭고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그 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누구의 죄의 모습으로 보아야 되냐면 나의 죄의 모습으로 보아야 돼요. 이게 나의 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도 돌아가시고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죄는 나와는 무관한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비석들 하나님보다 금송아진 돈과 명예를 나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 명예 때문에 그저 헌신짝처럼 버려지진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그 알팍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모든 신앙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임을 보셔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에게 불평하고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철저한 우리의 모습 그래야 한다.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안다.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이 생로병사의 세상 가운데 때로는 밤잠 이루지 못하는 고민 가운데 수많은 고민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야. 그런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 줄 알아?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 다 구원하는 게 내 뜻이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언약궤 안에다 집어 넣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멘. 이 속죄소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게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죄소의 원형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있었던 곳에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가 처음에는 욕하다가 이분이 하는 거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은 다르구나. 그리고 말씀하기를 아버지 주님이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그때 즉각적으로 내가 오늘 내게 이루느니 내가 나와 함께 나번에 이르리라 구원을 선포하시죠. 속죄소가 있는 곳에서 구원이 선포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똑같은 속죄소를 어디에서 보냐면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에서 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관해서 기별을 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보고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을 하자마자 이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을 집어가지고 스데반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막 던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진짜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떨까? 저는 이 상상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아요. 이 한 절 한 장을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려고 해요. 돌에 맞으면 어떨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끔찍해서 못하겠어요. 돌이 이따만 게 하나 와서 내 여기를 땅 때리고 이렇게 해서 돌에 맞아서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때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입에서 곤란한 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잡니다. 여러분 이곳이 성소입니다. 이곳이 속죄소고 이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못을 박는 자들 향하여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한 것, 그것이 십자가고 스데반이 살았던 그 자리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곳이 바로 속죄소가 세워진 십자가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로 목걸이를 하고 다니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스데반과 예수님과 같은 율법의 본성의 그 정신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곳에 십자가와 성소가 세워진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지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모습이 뇌리에 떠나지 않아요. 그곳으로부터 속죄소의 장소로부터 스데반이 죽는 그곳으로부터 용서의 자리로부터 누가 생겨난 겁니까? 한 놀라운 전도자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용서가 베풀어지는 곳에 영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화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예화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기호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하나의 책을 좀 읽어보라 그래서 그 책을 전생 아직 안 가셨거든요. 읽어보니까 죄인오라 할 때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그 책인데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이 뜻은 이런 겁니다. 1963년 10월 19일 대대장 가족 5명과 1명의 가정부를 도끼로 찍어 죽인 사건이 석간신문 톱 기사에 실렸습니다. 전쟁 고아로 자라나서 너무나 배가 고프게 살다가 대대장 집에 부엌에 몰래 들어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몇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다가 식모에게 잡혀가지고 이 대대장이 용서하지 않고 감옥을 보냅니다. 그리고 먹고 훔쳐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6개월간 감옥에 갔다 오니까 애인도 다 떨어지고 동료도 멸시합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야 그런 것도 이해 못하고 감옥에 있느냐, 너 밖에 나가면 반드시 그 박중령이라는 사람 죽여라. 하도 그 동료들이 입버릇처럼 말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진짜 죽일 마음은 없습니다. 그제 산에 숨어있다가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도끼를 들고 가서 그 박중령 그 대대장 가족 6명을
뒤로 다 찍어 죽였어요. 5명과 1명의 가정부를 찍어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신문을 봤는데 기가 찰로 감옥에 있는 6개월 동안 자기를 감옥에 있는 그 박중령은 다른 데로 전근 가고 다른 대대장에 왔는데 엉뚱한 대대장 가족을 다 도피로 치고 죽은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이 사람이에요. 실제 이 사람이 고대봉 사진입니다. 도망 다니다가 청계천에서 땅콩 장수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로부터 편지 같은 거 날라왔는데 이런 편지가 날라왔어요. 고재봉 아저씨, 사람들은 아저씨를 살인마라 하는데 저는 아저씨 사진을 보니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정말 참마음으로 한 것 아니죠? 고재봉 아저씨 교회에서 배웠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곁에 강도가 사형당했대요. 근데 예수 선생님 말씀이 그 강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대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아저씨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친구들과 막 싸움을 했어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해서 싸웠어요. 아저씨, 전 요즘 아저씨가 매일 하늘 날아가는 착한 사람 되라고 기도드려요. 아저씨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처럼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평생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한쪽 구석에 던져져 있는 낡은 성경책 하나를 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우연히 주기도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박중령이 그때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는데. 그런데 그 옆에 그 당시에 이 5.16 당시에 최고 의장 비서실장이었던 이인수 대령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있어서 그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집사님이시죠? 제가 죽인 사람이 여기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생전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이따 다른 아이에게 또 편지가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정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재봉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나요? 나는 아저씨같이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싫고 무서워요. 나도 성이 곧신데 창피하고 싫어요. 아저씨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가만 보니까 평생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어떻게 전도하냐면 이렇게 전도합니다. 어떤 처음 들은 신창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봤어? 갑자기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빨간 색깔을 달린 사형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긁으면서 무슨 말인지요? 했더니 야 임마 무슨 말이냐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시다. 너 그런 것도 모르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야. 믿지 못하면 날 보란 말이야. 내가 감옥에 살고 6달 살고 나갔을 때 내가 만약에 예수 믿었다면 사형수 신세 안 됐을 거야. 너 아직 젊은데 앞으로 인생 잘 살려면 꼭 예수 믿어? 알았어? 얼마나 고재봉하고 벌벌 떨어. 왜냐하면 간수가 잘하고 한다고 간수의 눈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네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도해요. 한 번은 또 나이 많은 사람에게 가서는 조금 더 이렇게 고상하게 전도하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예수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나는 애초에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사형수 신세가 됐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너 감방 나가면 그 사람 죽이라고 하도 입버릇처럼 말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해요. 이 사람의 죄수번호가 여기 보는 것처럼 5,000번이었거든요. 이 말하기를 나도 자네 5,000번 보니 예수 믿을 생각이 난다. 이런 식으로 5명을 전도합니다. 감옥에서. 다른 감방에 가서도 전도하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형수 고재봉. 사람들은 저를 살인마라고 합니다. 수감 짓고 자살하려고 무진했었지만 어렵더군요. 이렇게 나쁜 저도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꼭 이 성경을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드디어
고재봉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감방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유가족들에게 그가 마지막에 회개의 편지를 썼어요. 이제 드디어 직감적으로 자기가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살고